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천국의 생명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또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 또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비천, 혹은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하죠.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본문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맞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신분을 낮추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절대자의 위치에서 낮고 낮은 이곳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선지자와 같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이 이렇게 치유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던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고 너그러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없이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세리 삭개오나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두는 일반인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만 봐도 이 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초청받아 온 사람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담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그럽고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대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이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게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대뜸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까요.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때 소의 어깨에 얹어 쟁기를 끌 힘을 받도록 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멍에를 잘 이해하면 이런 의문이 풀릴 수 있어요. 사실 소가 멍에 없이 쟁기를 끈다면 훨씬 더 힘이 든다고 그래요. 멍에가 소의 힘을 쟁기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멍에가 없을 때보다 멍에를 맨 후가 훨씬 덜 힘들고 일의 능률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멍에를 맨다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쟁기로 밭을 갈 때는 항상 소나 낙이 2마리를 한 조로 해서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갈 때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의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홀로 져야 할 짐을 둘이 나누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지는 것보다 일단 짐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메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메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덜 힘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의 무게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것만 해도 원래 짐의 무게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멍에를 누가 같이 져주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멍에는 둘이 같이 메는 멍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이 같이 메는 멍에다. 그러므로 우리가 멍에를 맬 때 누군가 이 멍에를 함께 져준다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도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미 4분의 1로 줄어든 짐인데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이제 나의 짐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kg의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더니 그 짐이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군대 가면 이제 군대에서 풀 군장을 꾸리면 이게 40kg라고 그러거든요. 40kg. 저번에 특수부대를 모티브로 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40km 지고 가는 거 나왔었죠. 이 40km가 실제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풀로 군장을 했을 때 지는 무게가 40kg예요. 그거 접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실 저 같은 군대는 40kg 군장을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요. 저는 훈련 받을 때 20kg를 지고 훈련 받았거든요. 20kg. 근데 여러분 그 20kg도 어깨에 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20kg 메고 1시간만 걸어도요,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kg를 메고 가다가 갑자기 4kg로 줄어든 짐을 딱 매주면 어떨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죠.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쫄병 때 이제 행군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너무 헤매고 있으니까 고참이 이렇게 보더니 야, 배낭 나하고 바꿔 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안 지는 것도 아니고 고참 거를 바꿔서 진다고 별로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참이 바꿔 매자니까 바꿔 맸어요. 무지하게 가벼운 거예요. 나중에 와서 왜 그렇게 가벼운 거 했더니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거운 그 모래주머니를 넣었는데 고참은 거기에다가 바람 넣는 베개를 넣어놨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빵빵한데 모래주머니를 넣는 거하고 그 바람 넣는 베개를 넣은 거하고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거의 빈 배낭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너무 헤매니까 고참이 자기 배낭하고 바꿔줬는데 그거 메고 가니까 갈만하더라고요. 갈만해요. 제가 끝까지 쌩쌩하게 걸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지기 버거운 겨우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짐이 너무나도 가벼워져 버려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짐을 지고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4kg을 메고 갈 때도 그 가벼운 짐을 지고 갈 때도 내가 힘들 때면 주님이 더 지고 가 주실 거예요. 내가 지쳐 비틀거리면 나를 부축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내가 올라갈 힘이 없으면 뒤에서 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내가 방향을 몰라 헤맬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다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멍에를 맨 나와 주님은 항상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으면서도 주님과 다른 방향,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매사에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멍에는 주님과 함께 맺는데 주님과 다른 방향,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다른 길도 갈 수 없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없는데 다른 방향과 다른 길을 보고 계속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만 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은 있는 대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항상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해서 갔죠. 그 길의 결과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일단 갈 때는 편했다 이 말이에요. 가고 싶은 데로 가니까, 가고 싶은 곳을 보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다음부터는 크게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곳을 가려고 해도 가지질 않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면 그 멍에를 확 벗어버리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영생을 가벼이 여기고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총을 맞아도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총을 맞으면 죽습니다.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저렇게 작은 총알을 맞는다고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총알을 맞으면 죽는다고요.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 총알을 맞으면 죽는단 말이죠. 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나도 영화처럼 실제 총을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총을 맞지 않아도 결국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난 안 죽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난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더라고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지요. 한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어떤 기회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가 나와요. 이 예화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다며 거절하시죠. 그러자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죠. 주님의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간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 예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거기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쉬워지는 줄 아세요? 인생 자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때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초청에 순종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실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그 순간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짐의 무게 때문에 숙여졌던 인생의 허리가 펴질 거예요. 찌푸려졌던 인생의 얼굴이 펴지게 될 거예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코로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득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길을 가실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이 그로 인하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나도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멍에를 메으면서도 주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봄으로 힘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축복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무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소망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고 쫓아버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